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나. 아멘. 음악을 잘하는 분이 어린 아이를 보고 니는 참 음악에 소질이 있다 라고 도와주는 말 한마디가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 뭐 핸델 같은 그런 인물들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조금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부모님이 이 공부를 해라 하는 이런 거는 잔소리를 듣기던데, 한번 그 선생님이 제보고요, 공부 잘한다고 해주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한마디 가지고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어린 시절을 조금 돌아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제가 크게 영향을 받지를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드디어 해마다 가장 축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여름성경학교 이 부분에 교회에서 지금 제일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복음의 영향을 못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삶의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가 어떤 분이 이번에 무슨 자기 친척집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다 모였대요. 장로님도 오고 목사님도 오고, 그 모인 가운데 자기 집안에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모였는데, 자 이제 얘기 나오겠죠. 이분이 놀랬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얘기 늘 하시는데 자기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됐대요. 복음이 없다 이런 말. 왜 복음이 없다고 말하는지 자기 이해가 안 됐대요. 다락방 우리 교회 가보면 뭐 지겹도록 듣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안 전한다 하는 말, 이 말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못했는데, 친척들 모이는데 목사님 모이고 장로님 모이고 다 모이는데 그때서야 알아들었답니다. 그때서야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전혀 복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구나.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대화가 안 되더래요. 아예 가만히 있었대요. 그것도 숫자도 많고 다 위에 어른들이고 하니까, 그러고 막 굉장히 한다는 얘기가 뭐 그냥 헛소리 그냥 막 많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더래요. 그래서 이 말이구나 하는 걸 자기가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너무 지금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줄 여유가 없고 이 삶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큰 승리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오늘날 세대가 조금 심각합니다. 뭐 이미 다 우리 예상한 바지만은, 지금 앞으로 이제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자꾸만 이제 그 컴퓨터와 그 인터넷입니다.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 초등학생들까지 이제 들어가서 좋은 것도 많이 배우지만은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고, 또 자꾸 이 실패된 이런 문제가 옵니다. 제일로 지금 이게 인터넷 이것이 모든 걸 변동시키니까, 이게 인터넷이 변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이 되어진 거죠. 막 예를 든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걸 전체 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모르게 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세상을 지금 바꿉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는 일반 은행이나 일반 도서관보다는 이게 더 많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얼마든지 이 공간에 있는 거니까 이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금 아이들이 좀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은 문화가 완전히 그냥 달라졌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이제는 지금 아이들이 문화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가치에 대해서 혼동이 오는 거죠. 어느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게 좋은 것이 나쁜지 모를 정도로 본인들이 생각할 여유도 없고 이런 식으로 막 되어 들어갑니다. 되어 들어가면서 나중에 결론 부분에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다른 거는 다 되어졌는데 이쪽으로 자꾸 문제가 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편치 않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차라리 정신적으로 병이 좀 들은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게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어떤 세계 지금 문제가 오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런 거 이제 크게 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는고 하니까 바깥에도 바깥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지금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돼 있는고 하니까요.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물어보니까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어린아이들까지는 좀 괜찮은데요. 중고등학생들 물어보면 학교 안에서 제일로 싫어하는 선생님들 누구냐?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어느 정도 그 선생님이 싫으냐? 혐오감을 준대요,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렇단 말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여튼만 말도 이상하게 하고 막 행동도 이상하게 하고 독단적이고 막 이래가지고 한결같이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다 그렇대요. 이래가지고 자기들을 그냥 아예 막 교회 이렇게 하면 막 혐오감이 생기네. 그 선생님들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보통은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영향을 전혀 못 주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교사와 교회 교사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는 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준비가 있겠으나 결국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살릴 수 있는 직접적인 교사는 학교 교사와 교회 교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뭡니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복음과 삶과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태학으로부터 전부 초등부까지 주제를 똑같이 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달라진 것은 지금까지 강의한 거하고 좀 달라진 조금 이제 삶 쪽으로 좀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주님께서 부탁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교재를 좀 공부하게 되겠고요. 오늘 오전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삶은 중요합니다. 진짜 꼭 오열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교사의 삶 가운데 기본적인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되어져야만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여러분 강습에 오늘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축복을 또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아이들에게 진짜 내용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보면 여름 성경학교 열리면
우리 지금 다락방에서는 뭐 조금 이제 달라졌습니다만은 초창기 우리 전도운동 시작할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복음에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름 성경학교 강습에 조금만 잘해버리면 올해는 세계로 지금 많이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도 밭이 너무 많고 조금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은 유럽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타 나라 있잖아. 미국 말고 이런 데는 아이들이 복음을 못 듣는 게 아니고 전혀 못 듣고 있습니다. 전혀 못 듣고 있어요. 그러니 안타까운 실정이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빨리 오늘 내로 확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그래도 교회가 많이 있고 좀 활발하니까요. 대충 그런데 제 눈으로 볼 때는 미국도 복음이 없지만은 그래도 미국에는 교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아예 그냥 교회 문을 닫는다니까요. 그리고 닫는 이런 입장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는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현재 제3의 지역들은 뭐 아예 그냥 복음 없으니까요. 이런 지금 위기를 사실 지금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복음이고 증거하기만 하면 역사를 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교회는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반성이 손톱만큼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만이라도 힘내야 돼요. 여러분만이라도. 그래서 자꾸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너무하니까 뭐 어느 정도 그냥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격려도 하고 힘을 합치고 물론 말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유럽에는 그냥 아예 그냥 어떤 사람이 유럽 가가지고 예배당 가려고 아무 돌아다니도 없고 예배당 겨우 찾아내는데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예배드리는 모임에 가보니까 아예 그냥 복음은 복음에 성경 말씀조차도 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그 밑에 자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할 일이 여러분이 축복받으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름 성경 강습을 조금 빨리 하는 편이죠. 빨리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시간이 되지면 해외로 나가라고요. 강습에 나가라고요. 나가서 좀 해주기도 하고 여름 성경하기도 하고 막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사님들이 꼭 변화를 받아야 되겠는데 기본적인 삶부터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기도의 삶입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이 뭐냐 물으면 한마디로 빨리 대답하기 힘듭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뭐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만은 가장 정확한 말,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되어지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성령 충만이 도대체 뭐냐? 기도가 되어져요. 이 중에서 특히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가 되어지는데 비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냐? 비정상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계속 기도한다. 그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가정주부가 밥도 안 하고 계속 기도한다.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건 뭔가 다른 충만입니다. 정상적이면서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디 뭐 상기도도 하지 마라 말이냐? 철학기도도 하지 마라 말이냐? 그런 말은 상식이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생활이 안 되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한 환자나 특별하게 뭐 위급한 일 당한 사람 말고는 그게 비정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공부를 하는데 학생이 지금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계속 기도가 되신단 말이에요. 얘들 성령 충만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계속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되지면 이거 막강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답을 다 풀어내줘야 됩니다.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이 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락방 이렇게 할 때 어떤 모습만 얘기했습니다. 어느 다락방, 어느 다락방. 물론 그게 다락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다락방 중에 다락방은 뭐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인데, 성령 충만은 뭐냐?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부터 빨리 되어지면 다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어지면요, 세상 못 이기지요. 기도가 안 되어진다고 하면은 다가오는 시험들을 못 이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느냐?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될 건 기본적이 다 되어집니다. 그러나 누리지를 못하고 계속 놓치게 되고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되고 그러죠. 지금까지 받은 엄청난 축복을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되어진다면 굉장한 시간표들이 보입니다. 시간표를 알고 가는 사람, 모르고 가는 사람, 시간은 똑같이 누리겠으나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한, 오늘 모든 교사 여러분, 또 모든 목사님들, 주의 종들 이 축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면 다 끝난 겁니다. 사실은 다 끝났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제자 삼아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13절 15절 보니까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5가지 문이 열렸습니다. 문 열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 축복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부 기도의 삶을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아는 날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왜 헷갈리느냐?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그래요. 왜 염려란 게 들어오느냐? 기도가 안 되어지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왜 자꾸 목사님 기도를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존재를 아십니까? 사단.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요거 한 군데만 있다고 해도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있습니다. 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틀림없이 어린아이들을 건들 것입니다. 성경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정말로 믿으면요 역사를 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안다면 이 사단을 믿으란 말이 아니라 말 있다는 사실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역사를 납니다. 눈에 안 보이게 틀림없이 이 부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 여러분 교회를 틀림없이 건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지금 한국에서 제일 축복받은 이 기도원 여기에 와서 건들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다면 알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히 끝나는 겁니다. 틀림없이 흑암 세력은 자녀들을 건드릴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을 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비밀 하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가족 전도하기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몸부림쳐도 되는데 말이에요. 제 경험으로 제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제 경험을 저는 참고할 수밖에 없죠. 제 경험으로서는 26년째 이제 전도 들었었는데요. 한 15년 동안에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몰랐어요. 모르고 그저 이제 무슨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안 먹고 혹은 뭐 이제 프로그램 기도를 한 거죠. 같이 뭐야 기도한다든지 기도하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기도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7년 8년에요. 그 전부터는 기도가 완전히 되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제일 중요한 축복이 뭐냐? 가장 정상적인 상태의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수첩 준비하세요. 기도 수첩에 잡다한 거 메시지는 많이 적을 필요, 메시지 한 책은 따로 하고요. 기도 수첩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이름 다 기록하세요. 근데 이 이름만 기록을 하지 말고 이 이름을 기록해 놓고 난 뒤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만 가지 문이 다 열립니다. 우리는 굉장한 걸 놓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 대상자 기도하세요. 전도가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이게 문제 아닙니다. 틀림없는 이 흑암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응답받을 것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앉아나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역을 한다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여러분과 진짜로 잘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 어지간한 간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외국어 말이죠. 대학에 내가 전도라도 가는데 내가 메시지인데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집회하고 왔는데요. 7년 지났는데 지금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역사에 나는데 그거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더니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저는 솔직히 제 눈이 어떤지 몰라도요. 이렇게 막 역사 많이 나고 이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별로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뭐 어떤 사람 보면 막 간장을 보면 저게 진짜일까 싶을 정도예요. 진짜란 말이 그 사람이 거짓말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까지 아닌데 어떤 점은 착각하는 거 아닌가 지금 보통 볼 때요. 그런데 그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 어디 막 역사를 나고 말이야 어디 가면 어떻고 맞는데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역사는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면 다시 말하면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있다가 말이죠. 막 병이 난다. 여기에 앉아있다가 막 여러분들이 막 큰 답을 얻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았다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여름승 하게 됐다는 자체가 축복이요. 지금 사람도 많고 현장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세계 복음하고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기에 들어왔다는 사실만 해도 그건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오늘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일꾼과 제자를 놓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왜 기도 수첩을 만들어라 하는 거 하니까요. 이거를 행거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 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뭘 해보는 거 하니 쭉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준 명함 있잖아요. 이게 가방에도 있고 호주머니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그거를 별로 정리할 시간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외국 갈 때 특히 미국 갈 때 시간이 많이 길잖아요. 거기 앉아서 메시지 따자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안한 생각도 들고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연락해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명함을 받는데 한 이 3분의 1 정도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머리가 가구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 명함을 받았는데 한 예를 들면 30개쯤 있으면 한 10개는 기억이 안 나요. 이 사람 누군지 분명히 주석이 내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리만 해봐도 많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혹 제 말이 이해 안 되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동안에 기록했던 전화번호부 있지 한번 쭉 훑어봐요. 훑어보면은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 아는 사람을 놓고 이름을 적어놔란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놓고 정말로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여러분이 선수 치면 사기도 안 당합니다. 뭐가 제일 필요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믿는다면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거의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지요. 우리가 일꾼 제사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고 나면은 이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막 역사 나고 그게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응답이 옵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과의 만남인데 이 사람들을 만나면 해서 많은 제자들이 나고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이걸 보고 우리는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팀사역 가서 뭐 메시지하고 만나고 그것도 맞지만은 이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삶부터 이제 빨리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 1까지 나오질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인 삶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시작해야 되는 거 하니까 이 가문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가문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혹시 있다고 하면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친척과 가족들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지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이때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이 뭔가 하니까 미션 홈입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만은 어느 날 이 응답이 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축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업, 직장, 산업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학업이라든지 여러분 직장에 먹고 사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직장이라고 합니까? 직업이라고 합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기능이라고 합니까? 이 부분을 지금부터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아주 전문적으로. 조금 전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전략이지요. 다른 사람 하는 거를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는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이 차별화 전략이죠.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거니까 남이 하는 걸 보자고 굳이 경쟁이 싸우지 말고 그건 하든 놔두니 딴 거 해라. 이 유대인들이 많이 가르치는 교육이죠.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걸 세계화하고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사람 들으면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교만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여러분 하시는 직업이 뭔가 최고 되도록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최고가 되도록 하면 돼요. 최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단 말은 많은 무슨 열심히 한다는 말도 되지만은 잘 생각하면 최선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응답 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누가 축복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학교 교사는 지금부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학교 안에서 최고의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면 고칠 거는 뭔가 찾아내면 됩니다. 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경제에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열심히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잘 쳤는 거 하니까
본인은 몰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최고로 양을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뭘 했는가 하니까 짐승들을 보호하는 거죠. 짐승들을 보호한 것인데 돌을 가지고 사자머리를 때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 가운데 동작 빠른 사람도 사자머리보다 빠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딱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간단한 거죠. 다른 사람보다 어려워도 다윗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딱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일들, 자그마한 일이라도 조금 전문적으로 준비하시고, 이건 절대 교만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최고가 되도록. 왜 이게 안 됩니까? 하면 됩니다. 뭐 지금부터 빨리 바꾸세요. 여러분이 직업이 뭡니까? 무조건 기억하지. 뭘 바꾸느냐? 직업을 바꾸란 말이 아니고 이게 되도록 바꾸세요. 이거는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적 양심 안에서요. 막 설치가지고 하란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제일로 가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됩니다.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한 쉬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로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 하는 걸 도와야 될 것인데 내가 목사로서 제일로 뭘 잘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목사, 그 다음에 전도 제일 잘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 현재 문 열리면 저는 또 일본 쪽으로도 가려고 합니다. 일본 쪽으로 이 메시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우리 다락방에 많은 분들이 뛰지만은요, 다른 지금 지역의 사람들이나 다른 교단의 사람들 열심히 하겠으나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만큼 복음의 영향 가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현장 가나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로 목표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축복은 누구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장막 자는 일인데 그때 장막 자는 사람이 많았어요. 많은데 하나님이 누굴 축복했는가 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축복하셨다고. 그때 양을 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축복했나 하면 다윗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문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고는 여러분이 다섯 번째 계획을 세우세요. 항상 머릿속에 두면 됩니다. 전도 캠프. 이제는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빛을 발해야 되겠는데 이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늘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 단어 두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지교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지역 살리는 전략이요. 여기에서 계속 전도 운동하는데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이 다섯 가지가 다 포함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기도하는 비밀과 여러분 놓고 이제는 대상자를 기도하고 이런 것들의 축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 다 소리 안 될 수가 없죠. 성공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승리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어떤 분이 생각하기를요, 특별한 분들이라야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름 성경을 할 때마다 목이 쉬는 거예요. 제가 특징이 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암만 말해도 내가 목 안 쉬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만 목이 쉬어요. 왜 쉬느냐? 너무 애가 타가지고 말을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기분 좋게 말을 해야지 애타게 말하면 목이 쉬는가 봐요. 왜 그렇게 애가 타게 말하느냐? 너무 떠드는 거 있죠. 애들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떠드는지 듣질 않아요. 그때 내가 그런 짓을 3년을 딱 했거든요. 3년 했는데 3년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이거는 헛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하느냐 여러분 생각에 이거를. 저 애들 하나도 말씀도 안 듣는데 이래가지고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쟤들은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에게 단순한 분반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지역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본 거예요.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씩 변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아이들이 말씀 알아듣구나. 이래가지고 깨달아진 게 다락방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에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두 전략을 쓴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것도 예배니까 오전에는 전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했어요. 같이 찬양하고 뭐 율동도 하고 그걸 다 좋은 거니까.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전부 흩어진 거예요. 이렇게 전문화시키 들어간 겁니다. 한 반을 이렇게 모은 게 아니고 방 3개씩 4개씩 있는 사람을 집 빌려가지고 방 3개를 다 나눠보내는 거예요. 그래고 아이들하고 같이 진지하게 성경 공부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게 역사에 난 거죠. 그래서 이거구나 하시면 어린 아이도 말씀만 들어가면 산다.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문화이라는 게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나요? 생각만 조금 하시라고.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막 교만한 마음으로 최고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만은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게 최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막 교만하게 우리가 뭘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말이죠. 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이 대학 들어갈 필요 없다. 대학 들어갈 필요 없고 대학 들어가면 뭐 돈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게 뭔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래가지고는 겨우겨우 우리 어머니를 설득해가지고 내가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20몇 살 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사업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지 내가 사업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다른 방향으로 망해요. 근데 사업은 내가 안 망했어요. 그때 내가 21살 된가 그랬어요. 20살인가 21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내 책이 좀 작잖아요. 그럼 한 17살로 보이지. 이래가지고 시장에 갔는데 일단 뭐했냐 시장 조사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때 나이 20몇 살밖에 안 되지만은 시장 조사를 딱 해보니까 뭐가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이 사람들 굉장히 사업을 허황되게 한다는 걸 느끼겠다고요. 막 쓸데없이 공장 짓고 차려놓고 하는데 직원들 놓고 사람 많거든요. 막 수위까지 저 어마어마하게 돈 드는 거 벌다 못해요. 그래서 지금 못 버틴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럼 저런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저게 뭔 사업이냐 말. 그래서 내가 딱 시장 조사하고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옷이 뭐냐 그걸 조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내가 연구를 했어요. 그때는 옷이 많이 안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뭘 연구를 했는가 하니까 실을 가지고 옷을 짜가지고 외출복처럼 입을 수 있는 외투 같은 이런 걸요. 그걸 내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는 만들질 안 했어요. 만들질 않고 작품 갖고 내놓고는요 뭐 했는가 하니까 주문해라 했어요. 필요하면. 이게 터진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구석구석에 옛날에 실 같은 거 감안한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광고를 했어요. 집에 있는 실 가져오면 뭐 주문하는 대로 짜준다. 만들어준다. 그게 또 일 터져서 너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돈 버는 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조금만 사실 쳐다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개통시장에서 내가 소문났어요. 저 친구는 저 희한한 아이라면서요. 소문났어요. 왜냐 그거 못할 거 아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문제는 이제 제가 하나님이 내보고 장사하지 말고 사업하지 말고 니는 이제 목사해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래가지고 전혀 다른 거하고 관계되고 망해버렸어요. 그러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내가 망해버렸어요. 근데 뭐 잘 망했고 그거는 어쨌든 제가 말하는 골자는 어렵지 않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만 돌아가면 어렵지 않다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30분 떠들다가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과연 저 아이들의 내가 뭐 해야 될 것이냐 그래 뿌리면 답 나오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하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교회 와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와서 늘 떠들고 하는데 저 아이들이 내가 뭐 할까 약간만 생각하는데도 응답 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운 말 썼습니다만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학생 전문 지도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살라고 하면은 전문적인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해주면 큰일 나요.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의 학생들 가운데 뭐냐 조금만 신상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뭐 저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다 분명히 학업 연구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공부 다 잘해요. 다 잘하는데 그때 말고 한 3학년, 4학년 넘어가면 달라지거든요. 이 학업들을 좀 봐야 됩니다. 보고 얘들이 어떤 예능면이 어떻는가 혹은 체력면이 어떻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걸 꼭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얘들은 보통 장래 희망이 뭔가 희망만 듣지 말고 얘들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고요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누군가가 어린 아이들에게와 중고등학생에 이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영향을 지금까지 전혀 못 줬기 때문에 교회는 큰 인물들을 못 잡아낸 것입니다.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느냐? 여름 성경학교 때 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때. 얘들이 정말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여름 성경학교 때 제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간 내 가지고 교사를 하면서 며칠씩 안 합니까? 하는 동안에 제일 좋은 찬스입니다. 그래서 딴 때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름 성경회 때만 제일 좋은 때거든요. 제가 여름 성경회 했던 얘기 안 합니까?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거든요. 부목사가 되니까 이걸 내가 지금 못하잖아요. 파트가 따로 있는데. 그래서 저는 딴 걸 맡았거든요. 그때 이제는 청년을 맡았어요. 청년을 맡아서는 이미 전도운동이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청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에게 가가지고는 전도사님 내가 여름 성경학교 교사가 모자라지 않냐니까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6학년 선생님이 없으면 맡겨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6학년 선생님이 지금 안 그래도 휴가를 내려는데 못 냈다는 거죠. 됐다. 내도 맡겨달라 했어. 이래가지고는 제가 하필이면 6학년을 맡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대충 해놨기 때문에 복음이. 그래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조교사 하나 데려가지고 네가 출석 부르고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네가 해라. 나는 그냥 교사 할 테니까 네가 이 책임을 져라. 그리고 걔 데리고 와서 출석 체크도 하고 뭐 먹는 거에서 뭐 얻어 갖다 주기도 하고 뭐. 나는 뭐 했는 거니까요. 교회 딱 뒤에서요. 때마침 그때 그 교회가 덕나무가 있었어요. 그 덕나무 밑에서 얘들을 한 명씩 부른 거예요. 한 명씩 불러가지고 얘기해 보니까요. 그때 고반에만 아이들 한 30명 돼요. 원래 아이들 한 20명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한 10명이 더 간 거예요. 30명 아닙니까? 이 30명 붙잡고 얘기했는데 단 한 명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30명이 다. 얘들은 이제 6학년입니다. 얘들 졸업해 나가면은 금방 이제는 중학교 갑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다? 그래 예수님이 그 설명하고는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은 아이들에게는 영접하는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접 기도를 예수 안 믿는 아이만 하려고 했던데 거의 다 했어요, 걔들이. 왜냐하면 거의 다가 안 믿어요. 우리가 영접.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얘들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는 그 다음에는 상담을 시작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역사가 나는 거 아니까요. 얘가 당장 변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다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 가진 아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당장 무슨 역사가 난단 말이죠. 그게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6학년 다 했어요. 이제는 6학년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도 상담해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인데 6학년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거 마지막 날 밤에요. 기도하러 가야 돼. 그래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는 얘들 기도하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놀랐는데 얘들이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이렇게 되구나. 여름 성경학교 짧은 기회예요. 그런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신경만 쓰면 전문 지도가 가능합니다. 꼭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을 때 중고등 학생들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전부 놓고 제가 이걸 노트로 만들었어요.
노트로 만들어 사진도 붙여놓고 얘들에서 막 학업도 알았어. 얘 모르게 학교 찾아가 선생님도 물어보고 학업도 보고 다 해봤습니다. 하긴 해봤어요. 거의 다가 교회 온 아이들 공통적으로 공부를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얘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영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대화가 다르게 잘할 수 있죠. 아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 전도사님들이 중고등학생 자기가 맡은 아이가 얘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얘가 지금 무슨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니까 대충대충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굉장히 참고됩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도통이 공부가 안 되는 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몰란 거예요. 전에는 얘가 교회 와서 활동하는 걸 보고는 내가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하는 아이다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공부가 너무 안 되진 상태를 보고 이 애를 보고 내가 새로 느껴졌다고요. 제가 지금 뭔가가 지금 뭐를 지금 채워지지 않으니까 저렇게 하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럼 그걸 알면은 그만 알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약간만 신경을 써도 지금 생명을 좌우할 만한 어린 아이들, 또 중고등학생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성경학교 어린 아이들 자꾸 붙잡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12년 동안을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12년 동안을 구미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영향을 못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만 관계된 게 아닙니다. 모든 인재들이 교회를 거쳐 나가는데 영향을 못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놓친 큰 실패 두 번째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이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답만 있다고 하면 다 될 거 아닙니까? 되는데 실제로 지금 아이들을 약간만 조사해도 되는 건데 이걸 지금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 교인을 다 할 수 없으나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깨달은 이게 상담입니다. 상담이 뭐 딴 거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복음이 된다 안 된다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실제적인 문제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하면 금방 되는 겁니다. 상담이. 무슨 상담의 방법이 기법도 중요하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담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뭐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 결론은 진짜로 복음을 모르는데 상담이 되겠냐?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상담학 교수들이나 상담하는 사람들 기분 나쁘겠으나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진짜로 복음을 모르는데 상담이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만 안다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처음에 이제는 아이들을 붙잡고 할 때는 보면은 잘 모르거든요. 제가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애 하나가요 교회를 자꾸 방해해요. 얘는 교회 오면 이리저리 소리해가지고 방해하고요. 학생인데. 그리고 얘가 보면은 예배 드릴 때도 보면 예배도 안 드려요. 근데 교회는 절대 안 빠지고 와요. 저런 아이는 안 하면 좋겠는데요. 저 와저러가 하시면. 알고 봤더니 얘가 우리 있던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인데 거기에 중요한 권사님 손자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한번 뒷조사를 살다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얘가 지금 할머니 믿고 자기 다 믿는데 자기 어머니는 집 나가버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는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래 자기 아버지는 돌아다니다가 어디 무슨 막 내 눈치인데 어디 이제 다방에 있던 여자를 데려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갈등딱생인 거예요. 지금 말은 안 해도. 그리고 얘가 지금 보면은 뭐든지 막 불만이에요. 아 얘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게 진정으로 잘해줬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의무가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나는 의무감으로 한 게 아니고 얘에게 진심으로 잘해줬어. 그리고 얘가 한 6개월 만에 변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는 얘가 변하면 더 잘 통해요. 그러니 그걸 약간만 알아도 우리는 큰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엄청난 인재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만은 전혀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한 분은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이요. 근데 뭐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요. 이분이 제게 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게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분이 누구냐 할 때 자기는 시골에 다니던 교회 전도사님이래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굉장히 자기에 영향을 많이 줬대요.
자기가 부산 나오게 된 것도 전도사님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니는 시골 있지만 부산 나가라 그래. 시골에서 전체에서 공부 1등 했는데 부산에서 와보니까요, 자기 반에서 13등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차 싶더래요. 시골 전체에서 1등인데 부산에 나오니까 반에서 13등 나오더란다니까. 그러면 전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생을 걸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우리 전도사님 날 보고 나가라고 했구나. 그래, 열심히 공부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은 판사도 하고 다 저기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전도사님을 어떤 사람 만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요, 조금 늘 아쉬운 거는 뭐냐. 복음이란 것이 잘 정리돼가지고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보통 그렇게 영향을 줬거든요. 훌륭한 사람 되라, 기도해라, 이런 사람인데, 이분이 복음이 정리가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그 이상한 영향이 안 일어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정말 굉장한 말인데, 여러분 지금 어린 아이들 아무도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린 아이들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6년 동안 교회 다니긴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는 더 찬스예요. 그리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는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반이 문제입니다. 반이 문제고 교사만 깨달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교회 순서에 의해서 아이들 살립니까? 아니거든요. 교회 순서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협력해가지고 교회에서 소풍 가자면 소풍 가면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밤샘 하자면 밤샘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한테 뿌리면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꼭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냐 이전에 지금 선생님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이 기본적인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것만 되시면 아이들 굳이 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말 안 해도 기도가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복들이 전달돼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약간만 체크만 해줘도 됩니다. 생을 지금 좌우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하던 여름 성경학교 올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작년까지 있었던 복음운동과 지금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발견하고, 이제 아이들에게는 가르쳐줘야 되는데 첫 번째 가르쳐야 되는 기본적인 이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다 부족한데, 우리가 훌륭한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실제로 기도가 무엇이며, 실제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는 어릴 때 배우면 평생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족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그러면 네가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우리로서는 직장이지만 너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네가 학교에서는 전도는 어떻게 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는 가르쳐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름에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전문 지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해야 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조금 확대를 넓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학교 전도 시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니고 기본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학교에는 다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에 만약 중고등부 맡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요, 여러분 전 세계로 못 가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학교 안에만 일단 다 들어가고 나오면 여기에서 방향이 다 나옵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맡아가지고 부산 시내 중고등학교를 다 가봤어요. 그러나 답 나와요. 공단 전도할 때 딴 거 없습니다. 부산 시내 공단을 다 가봤어요. 그럼 답 나오는 거예요. 일단 가보면 답 나옵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 전체를 전도 캠프를 가지고 도시라. 이것은 특히 전도사님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지 교사 운동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학교 안에 있는 교사, 그 중에서도 믿는 선생님, 이분들 건드리면 학교 전도는 너무 쉬운 겁니다.
우리는 뭐 굉장히 축복이 앞에다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는 교회 교사들, 뻔한 일이지만은 교회 교사님들이 조금 운동을 펴야 되겠습니다. 그냥 교사, 교회 교사 다 있지만은 운동을 조금 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와 지역 운동과 연결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갖고 전도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아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누구를 건드느냐? 현직 교사. 시간 나는 대로 누구를 건드느냐? 교회 교사. 시간 나는 대로 누구를 건드느냐? 지역. 지역이 뭐냐면 여기서 아이들 불러 다락방을 했다니까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초등학교 한 군데 가면은 초등학교 앞에 그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지역이 있으면 거기에 빌려 하면 돼요. 어린 아이들 한 지역에서 사명자 1000명 찾아내는데 어떤 전략을 썼냐면 요 세 가지를 썼어요. 지금도 이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보면 교사님들이 거의 다 복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조금만 힘줘도 돼요. 제가 이 영도에 이사 오자마자 우리 집 바로 옆에 뭐가 있는 거니까 동삼여중이 있더라고요. 아, 동삼여중 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동삼여중 저걸 어떻게 들어가지 이런 마음 먹은 거예요. 막상 막연하지 않습니까? 동삼에 있다고 내가 그냥 쑥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동삼여중 그것도 우리 집 옆에 있는데 동삼여중 저걸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마음먹은 지 딱 2주일 만이요. 그럼 마음먹고 나서 2주일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뭐 바쁘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한 명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이 내 눈을 얼마나 놀라게 했는지 몰라요. 동삼여중 교사요. 그래. 아마 여러분이 그 앞에 기도를 안 했으면 그게 무슨 맛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동삼여중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동삼여중 교사가 오면 그게 감동이 됩니까? 안 되지. 나는 동삼여중을 위해 기도를 한 거예요. 아, 동삼여중 우리 집 옆에 있는 학교 이걸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다. 마음은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고는 한 2주 지났는데 등록을 한다면 동삼여중 교사란 말이에요. 지체할 수가 있습니까? 그날 밤에 찾아간 거예요. 그날 밤에 찾아갔더니 때마침 전도사님 부인이네. 남편은 전도사님인데 서울서 공부하고 있고 자기는 발령받아 온 거예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러면 됐다. 동삼여중을 이렇게 보고 맞아. 그래서 내가 이제 가르쳤어요. 학교는 선생님들이 되어지면은 전부 자기 반 하나 맡든지 안 그러면은 특별 활동 하나 맡아요. 그건 상식이거든요. 그래 이 선생님 맡은 게 뭐냐니까 양호실 담당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 된 겁니까? 그러면 내가 양호실로 가겠다. 거기다가 오늘 다락방 시작하자 그랬거든요. 우리 뭐 아무 어려울 거 없죠. 그러기 좋아하죠. 오라고. 이래서는 일주일에 한 번 날 정한 겁니다. 화요일 날 오후 4시. 그는 이제 선생님들이 마친 시간이 그 시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때 맞춰서.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은 뭐 하느냐? 거기다가 다른 선생님들 모아놔라 그랬거든. 모아놓고 있으면 내가 가서 강의하겠다 그랬어요. 이래 가니까요. 동삼여중 안에 교사 그래 많은 중에 믿는 사람이 그래 많은 줄 몰랐어요. 한 3분의 1 되는 거예요. 이거 모아놓고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 선생님 가운데 메시지 받는 사람이 받으니까 확 깨지잖아요. 깨지니까 당장 변동이 일어나죠. 아이들 모아놓고 다락방을 막 하는 거예요. 학교 안에 난리 난 거지. 잠깐만 해요. 놀라운 사실이 아이들이 우리는 아이들 보고 잠이 많고 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가운데 한 명이 용기를 낸 거예요. 어떤 용기를 냈나 하면은 야 우리가 지금 학업 사이에 성경 공부를 하니까 안 맞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아이들은 아침에 학업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겠습니까 애들이? 난 그때는 내 생각에는 우리 딸을 생각해 봤어요. 안 나갈 거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희한한 일이죠. 그 선생님들이 지금도 여기 다니십니까? 그러면 학교는 다행스럽게요. 학교 선생님을 옮겨요 또. 공립학교는 옮기지 않습니까? 옮기니까 옮겨가는 데마다 불 붙네요. 그 선생님들이었어요. 제대로 다 이게 복음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 통해 가지고 부산시내 학교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교회마다 가면 왜 중고등학생들이 믿음이 좀 없고 막 이렇거든요. 한결같이 우리 교회 아들 중고등학생들이 믿음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야 이게 진짜로 이거는 저는 솔직히 중고등부를 맡아가 전도사 할 때요.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쪽에서 말썽생이고 저쪽에서 말썽생이고 저끼리 뭐 삐지고 싸움 붙고 뭐 또 말해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아이는 집 나가고 뭐 학교에서 뭐 문제생 이래가지고는 수습하는 데 내가 시간 다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야 이게 참 교사들의 힘이란 건 어떤 것이냐. 근데 딱 하필이면 딱 우리 딸이 이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갔는데 동삼여중을 딱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학교 들어갈 때는 보통 좀 이렇게 분위기랑 있잖아, 학교 분위기. 근데 동삼여중 선생님 들어가는데 괜찮은 분들이 우리 딸들 딱 불러가지고 보호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힘이 난 거지. 이래가지고는 얘가 학교는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니던데, 그래서 보니까 한 번 내보고 이러더래요. 아빠, 내 생일 선물 뭐 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은 다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뭐 줬으면 좋겠냐, 이래. 삐삐를 사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삐삐를 사주는데, 삐삐 말 거냐, 그래. 그래, 필요하다는 겁니다. 5개가 필요하대요. 야, 삐삐는 하나만 되지. 뭐 5개 필요하냐니까. 5개 필요하다더라고요. 자기 반 아이들이 5명이 삐삐 차고 다니면서 연결해가며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이 갑니까? 그러니까 이 애들이 무슨 이렇게, 고등학교 또 들어가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아이들에게 이 친구들끼리는 복음 잘 안 전해질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도 영향이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의 문을 다 열어주시는 것이죠.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딸이 갑작스럽게 고등학생 때 미국에 전도 팀 사역자로 갔다 오더니 미국 가려 하는 거예요. 아빠는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도 한국에 좀 하다 가는 게 낫겠냐 했더니 그래 미국 가서 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래 해라 뭐.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약간 걱정이 되다가 또 뭘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다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지난 주간은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국에서 뉴욕 안에 있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제일로 유명한 이 패션 디자이너를 만드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합격했어요.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합격했냐 물었더니 거기는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중에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오라 한대요. 옷이면 옷, 뭐 작품을 만들어면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학교인 거죠. 그죠? 그러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전체를 다 알고 계시고 이 준비해서 진행해 나가시는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복음 운동을 정말 알면 간증할 것도 없습니다. 간증도 안 해지고요. 왜냐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학교 들어 조금 헌신한 그것이 묶어져 가지고 평생 동안 응답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이 놀라운 사람은 부끄러워서 간증을 못 하겠어요. 나는 뭐 간증하는 사람 보면 저 용기가 좋다 싶어요. 나 부끄러워서 못 하겠는 거지.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조금 했을 뿐인데. 내가 그러면 동삼동에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집 바로 옆에 학교 있는데 그거가 전도하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고 그게 안 그래 당연한 일이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학교를 찾아갔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우리 집이 교회로 이사를 왔는데 그거다가 조금 운동했더니 그 축복이 우리 딸에게도 가고요. 다른 아이에게도 가는 거요. 난 솔직히 막 사람들 막 용기 있게 자랑하는 거 보면요.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나는 부끄러워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끄럽고. 우리가 어린아이들 위해서 조금만 사역해도 이게 얼마나 큽니까? 꼭 해야 됩니다.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문제아들이 있고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엘리트들을 키워야 되고. 혹 학교 안에는 문제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애들을 어떻게 도와주는 이 이제 우리 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전도사님들 중심해가지고 이제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2의 무디 시대를 열어라 그 말이에요. 왜 안 될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이 더 조건이 좋은데 DL 무디 때보다 지금은 조건이 더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큰 건 이미 하나님 여러분 준비해 놨으니까 약간만 양심으로 돌아가면요 큰 문 열립니다. 여러분 전달 가서도 막 떠들 필요 없습니다. 약간만 양심적으로 하면 그러면요 문 크게 열리는데 이게 너무 여러분 조그만 행동에 인해 가지고 굉장히 차이 나거든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중학교 그 선생님 찾아갔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학교 보고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학교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왜냐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강의할 때 하는 얘기고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동삼여중이 우리 집 옆에 있고 나 사실 동삼여중 전도하도록 하나님 내게 자꾸 부담을 주셨다. 부담 주시는데 나는 동삼여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없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가서 도와줄 테니까 선생님 그 안에서 전도해라 그랬거든요. 쉬운 말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다 하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하나님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목사 부인 돼가지고 선교지를 나갔는데 그러니 뭐가 어렵단 말입니까? 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무디 시대는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제2의 무디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2의 회당 시대를 열어라. 꼭 참고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꼭 참고하세요.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한 방법 회당 전략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단 말이죠. 정복해서. 그래서 바울이 해당이 자꾸 갔다는 사실. 그리고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지교의 미션홈 다락방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은 더 좋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주님께서 물으시기를 네가 정말로 이제는 전도 안 하면 죽는다. 안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부터 어린 양을 먹이고 제대로 전도 안 하면 너는 석 달 안에 내가 너를 불러가겠다. 그래 버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만은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네가 1년 내에 학교 보고만 안 하면 너를 암 걸리게 만들겠다. 그래 버리면 굉장히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런 협박식으로 안 했어요. 네가만 그렇지만은 내가 부활할 줄도 모르고 나를 옆에 세워놓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래 되겠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까? 그리 해도 돼요. 내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 같으면 찾아서 네가 그럴 수 있냐? 기회 준다 하면서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고 하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것도 이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란 말은 목자처럼 들은 말 아니에요. 그냥 후대를 가르치라 이래야 될 것이고요. 그냥 아이들 본격적으로 가르치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 양을 먹이란 말은 목자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목자처럼요. 목자가 뭡니까? 목자들은 양을 끌고 와서 풀인들이 인도를 하고 양을 또 끌고 와서 맑은 물로 인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것만 해주면 됩니다. 이상하게 막 다 썩은 잡초 같은 데 말고 맑은 물 깨끗한 풀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18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지금까지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만 그리 못할 것이라고 했죠. 어떤 면에서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순교할 것까지 예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용 볼 때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 걸고 해라. 그러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생명 걸고 하란 말은 막 악착같이 막부터 하라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가장 귀중한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생명 걸 만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세계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아이들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계복음하고 하는 간단한 방법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초, 중, 고 학생들에게 바른 복음을 심는 겁니다.
가장 빠른 길이요. 늦어 보이지만 우리 이 어린 아이들 키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하나님 보실 때도 가장 축복하는 길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공부 공부는 오늘 저녁에 하겠고요. 이제 조금 이 결론 맺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변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잡하게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제대로 기도되어지면 아이들 기도되어집니다. 그거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전혀 축복 힘 못 누리면 그 말해본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조금 어린 아이들 이제는 세상에 다 뺏기지 않도록 전문 지도를 좀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학교 교사와 교회 교사 지역에 있는 우리 사명자들을 붙잡고 전도운동 하시라. 그것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양심적으로만 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너무 막 설치 여러분 무디처럼 되면 좋겠지만은 양심대로만 해라. 그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억지로 막물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양심적으로 필요한 거 요구하시고 우리가 당연히 내 주위에 학교가 있으면 학교 보고만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학교 교사가 분명하다면 학교 보고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전 세계로 가장 많이 올 병,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뭐냐면 귀신 들린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정신병이 뭐냐면 뇌에 있는 병이다. 정신병이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유전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신병의 원인은 거의 같습니다. 의사가 말한 대로 뇌에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치유사역 때 강의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가정과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왔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영적 문제다. 쉽게 말하면 사단이 하는 짓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각각이 이게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서울대학에서는 요것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칠 약이 없고 억점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은 이쪽 부분을 얘기합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가지고 왔다. 또 이제는 보면 또 이상하게 좀 신비하는 사람들은 보면 또 이 귀신 들리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세 개 다 합쳤다는 거죠. 세 개 다 합쳐졌고 그러나 제가 볼 때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거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삶 속에 정신적인 문제가 다 파고들어 있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갔을 뿐이지. 다 파고들어 있습니다. 파고들어 있고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지금 제가 하는 말 잘 못 알아들을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집에 정신질환자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게 큰 축복의 무이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뿐만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때 굉장한 몸의 기능이 힘을 얻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성령 충만 받고 힘을 얻으면요 기능이 삽니다. 우리 몸 안에 넣는 기능이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넣는 게요. 여러분 지금 이까지 걸어온 사람들은 오늘부터 힘만 얻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이제 걸어 못 오면 희망이 없지만 왔다는 자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축복도 하나님이 미리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성령의 역사 이 사실을 믿는다면 환경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사단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귀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도 하나 있는 것입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깨달아진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아이들 가운데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있다 싶거든 특별히 발견해내가지고 조율치 치료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너무 머릿속에 들어가고 막 처음부터 아이들 모아놓고 막 귀신 이런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이들은 정상적인 얘기를 쭉 했어요. 하다가 영적인 문제 진짜 발견되지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쭉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면요 치유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지면 그런 아이들은 골라가지고 조금 삶 치유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영적인 치유도 해주고 삶 치유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해도 주위 환경에 부모님 가족들이 안 도와주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삶 치유. 그리고 평상시에 그 아이 주의가 중요합니다. 삶 치유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는 깨달아지면은 진짜 영적인 치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게 적응한 치유. 제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치유사역자 대회할 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사람들은 지금 그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조금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치유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억제하면서 말씀 제대로 받으면 말씀의 힘을 얻으면 기능도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니까 병원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사람들 보려고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가족들도 살려내고 그 부모님들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중요한 답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요.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혹시 여름 성경하는 중에 아이들 가운데 가족이나 본인이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으면 걔들은 별도로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별도로 절대 틀리게 하지 말고 지금 전혀 정신질환자들이 도움 못 받고 있거든요. 교회가 너무 미성경적으로 하고 비과학적으로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의사들은 전혀 영적인 거 믿지 않죠. 그리고 가족들도 모르니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질환자입니다.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 못 받고 있으니까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거 하니까요. 여름 성경을 진행해 나가다가 아이들 가운데 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그 아이 가족 중에 이런 배경이 눈에 보이면 그걸 막 드러내서 하지 말고 얘들에게 진짜로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믿음 바로 심어서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설명을. 그러면 이건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되죠. 이미 어린 아이는 여름 성경학교 올 정도가 되면요 희망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나중에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막 병원에 가고 이렇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가능성이 있죠. 이런 아이들을 이번에 꼭 부탁합니다. 별도로 하면 도와줘야 된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외국에서 이번에 나갈 사람들, 현장 팀 사역 때 외국에 나가는 분들 강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을 조금 잘 정리해 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외국에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정리해 나가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또 가거든 절대 방법을 너무 본론을 내지 마라 말이에요. 너무 끄집어내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 영적인 문제에서도 바로 그래버리면 오히려 마음이 다칩니다. 충분하게 말씀 운동 가지고 살려내야 되고 이번 여름 성경학기가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계복음말로 어린이를 맡아 할 복음 가진 유일한 교사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전 자체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천인을 만난 것보다 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귀중한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크므로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분명히 해야 되는 여름 성경학기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참으로 기본적인 삶이 전달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불신 세계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아이들의 모든 전문적인 지도가 일어나도록 또 이제 방치되는 학교 전도가 일어나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 위해 하나님이 한없는 축복을 내리사 그야말로 세임을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을 두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가정에 역사해 주옵시고, 일터와 학교와 직장을 두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께서 그 자리에 역사해 주시옵시며, 이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옵시며, 이제 바쁜 일도 많이 있으나 그 일을 제쳐두고 이 일이 너무 중요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을 붙잡은 주의 종들을 위해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